습니다. 이렇게 당신은 소망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그러면 이 말은 좀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고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고난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을 한자로 보면 쓸고 어려울 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쓰디 쓰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이요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대요. 고생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고생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은 인간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다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 바다와 강, 동물과 식물, 모든 피조물이 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요. 뱀 한 마리가 이렇게 생쥐 한 마리를 탁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 생쥐를 물고 가는데 그 어미 쥐가 나타나더니 이 뱀의 꼬리를 막 물어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새끼 내놔라, 내 새끼 내놔라 하면서 목숨을 걸고 이 어미 쥐가 뱀을 막 물어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입에 생쥐 물고 있다가 막 꼬리가 물려 뜯기니까 탁 뱉어버리고 얼른 도망가 버려요. 또 한 번은 뱀이 나무를 타고 둥지에 올라가가지고 새가 낳은 알을 다 삼켜버렸어요. 몸이 울퉁불퉁해가지고 움직이기가 힘든데 어미새가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알이 없어요. 새끼들이 없어. 보니까 이 뱀이 다 삼킨 거예요. 그러자 이 어미새가 뱀의 머리를 쪼아대기 시작하는데 계속 쪼아대니까 10분 만에 뱀이 죽어버렸어요. 어떤 분이요,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려고 하얀 공을 탁 놓고 치려고 하는데 새가 날아와서 머리를 탁 쪼아버려요. 내 새끼 내놔라 그러면서 골프공이 자기 새끼인 줄 알았나 봐요. 무엇을 말합니까? 피조물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 새끼를 키우는데 이놈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고 저놈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피조물의 세계도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고통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다 고통을 겪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땅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은 종신토록 땅에서 고생해야 먹고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에 보면 스바냐 1장 17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또 예레미야가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인생을 볼 때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일까요? 인생이요,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고난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느냐? 이 고난은 연단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까요? 오늘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후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거기까지만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상속받을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에도 보면 재벌 2세들을 보면 그들은 태생부터가 남달라요. 그들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상속을 받아서 그룹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복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재벌 2세들이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재벌 2세도요, 상속해 주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후계자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보면 아주 혹독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외국에 가서 공부도 시키고 또 기업에 취직을 시켜서 아래부터 밑에서부터 현장을 경험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상속을 받은 후에도 기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훈련이 없으면 망하기가 쉬운 거예요.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은 훈련이고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로 준비시키기 위한 훈련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천신만고 끝에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총각이 아주 곱게 자라난 아가씨와 혼인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 총각이요, 신부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꼭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꼭 한 가지 그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뭔데요? 그걸 꼭 들어줘야 우리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뭐냐고요? 빨리 말해보세요. 무척 어려운 건데 꼭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3개월 동안만 남의 집에서 가정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3개월 동안 남의 집에서 가정부 생활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가씨가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놀라서, 아니 결혼 준비하는데 무슨 남의 집에 가서 가정부 일을 하라고 합니까? 그러자 이유는 묻지 말고 그것을 하고 나면 그때 결혼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아가씨는 썩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부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남의 집에 가서 이제 가정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곱게만 자란 아가씨가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고생이 많겠어요. 힘든 나날을 견디면서 고생을 하는데 이 신랑 될 사람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월이 흐르고 드디어 3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때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의 거칠어진 손을 잡아주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수고했어요. 이제 우리 결혼합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탁을 하게 된 것은 당신을 위해서예요. 당신은 고생을 전혀 모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사정을 당신이 모를 것이고 또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내 사정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집에는 우리를 돕는 일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고생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존경받는 주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했으니 우리 이제 결혼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요, 사람을 채용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고 해요.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 또는 실패 경험이 없는 사람은 채용을 꺼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출세한 사람은 독선적이기가 쉽고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꺼려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을 때 인간은 더욱더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금강에서 막 캐낸 광석은 그 자체로는 크게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금강석을요, 뜨거운 용광로에 달구고 거친 불길 속에 녹이고 녹일 때 순금이 되고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정금같이 나오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은 없기를 기도해요.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은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 어려운 일은 내 근처에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에게 빌고 빌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부적을 붙이고 다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집 한 채 샀나요? 빌딩 한 채 마련했나요? 아니면 사업이 번창하고 있나요?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받은 복은 이 고난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받은 복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자세가 달라진 것이냐. 만약에 우리가 17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절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늘 고난에 대해서 염려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합니다. 고난이라는 곧자만 생각해도 경기를 일으켜요. 약간의 고난만 있어도요, 기절하고 까무라쳐 버려요.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에게 이렇게 단체로 기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전체가 다 이제 선생님한테 기합을 받는데 쭉 줄 서서 나와가지고 한 사람씩 매를 맞는 거예요. 엎드려 뻗쳐서 허벅지 매를 한 대씩 맞는 건데, 그런데 매를 맞다가 아이들이 다 막 폭소가 터질 정도로 막 웃는 거예요. 왜 웃나 봤더니 한 친구가 엎드려 뻗쳐 그러면 다들 묵묵하게 엎드려 뻗쳐 있는데 이 친구는 매를 들고 내리기도 전에 막 뒤로 뒤집어지면서 막 아프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때리려고 제스처만 해도 막 벌벌벌 떨면서 막 아파서 죽는다고 막 앉았다 일어섰다 막 누웠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 대 때리면 막 까무라칠 정도로 아파 죽는다고 난리를 치니까 아이들이 그 모습 보고 막 웃다가 한 대씩 더 얻어맞아. 고난에 대해서 경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하셨지. 그래서 어지간한 고난이 와도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 내게 왔구나. 장차 누릴 영광이 있는데 이런 고난쯤이야.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고 훈련하는 선수가 훈련이 너무 고되다고 힘들어합니까? 아니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선수는요, 지금 받고 있는 훈련보다 자기가 시간을 더 내서 더 훈련을 하려고 해요. 힘들어도. 왜요? 금메달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질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A에 해당됩니까? B에 해당됩니까? A가 뭐야? B가 뭐야? 까먹으셨나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고난에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나니까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는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더 염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한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주니까 사람들이 돈을 내고 점 쳐달라 그러니까 이 주인의 수입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자기 귀신 들린 여종이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여종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을 때리고 고발해가지고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이렇게 선한 일을 한 바울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떠했을까요? 기가 죽었을까요? 두려워하거나 억울하다고 호소했을까요? 아니요. 감옥에 갇힌 바울은 오히려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은 조금도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기쁘게 받아들이니 이런 바울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옥에 가두면 가두는 대로 찬송을 부르고 또 죽이려고 하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때리려고 하면 나는 때려도 괜찮다, 맞아도 좋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구차히 받지 않고 기쁨으로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구차히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꺼이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근심, 절망,
걱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당당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고난에 대한 태도가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각건대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생각건대. 예. 우리도 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건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생각건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회계사가 대차 대조표를 만들 때 쓰던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줄을 가운데 쭉 그어놓고 왼쪽에 현재의 고난을 쓰고 오른쪽에 미래의 영광을 쓰고 비교를 해보면서 서로 손익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현재의 고난, 다른 한쪽은 장차 나타날 영광 이렇게 써놓고 손익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고난을 따져보니까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고난이. 땅에서 일하는 수고가 얼마일까? 계산해 보니까 1원밖에 안 돼. 1원. 자식을 키우는 수고가 얼마일까? 따져보니까 1원밖에 안 돼. 1원. 질병과 고통은 얼마일까? 또 생각해 보니까 1원이에요. 1원. 원수들의 핍박과 박해는 얼마일까? 그것도 1원이에요. 1원. 전쟁과 기근으로 당하는 고통은 얼마일까? 그것도 1원.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다 따져서 계산해 보니까 합이 10원도 안 돼. 10원. 그런데 미래에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을 따져보니까 미래의 영광은 어느 정도인가? 100조가 넘는 거예요. 100조. 아무도 안 놀라시네. 1원과 100조 감이 안 오죠. 그죠? 예. 장차 미래에 받을 영광을 따져보니까 100조가 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10원도 안 되는데 우리가 미래에 받을 영광을 보니까 100조가 넘는 거예요. 10원과 100조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보다 미래의 영광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건대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때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진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요? 이런 것입니다.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함께 고통을 겪다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고통은 헬라어로 시노디노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다른 차원인데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요, 병을 앓고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고통은 절망적이죠. 그런데 산모가 겪는 고통은 다른 거예요. 산모가 겪는 고통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자녀를 순풍 낳기만 하면 그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
그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끌어안는 순간 얼굴이 천사같이 환해져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고통은 언제 그랬느냐 잊어버리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나 고난이 아니에요. 해산하기 전까지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지만 자녀를 낳고 그 아이를 가슴에 안으면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현재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를 인내하고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의 소망은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바라고 소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 세상의 소망은 내가 아무리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구하여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허다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왜? 이루어질 것이니까. 기다리라. 영국의 어거스터스 몬테이크 톰 네일이라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작사를 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73장이에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너무 높게 잡았네. 4절 우리 한번 같이 부릅시다. 4절.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약속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어 저 천성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